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서 2021년 6월 27일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 보호해 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 이 주일 아침을 맞아요 온 식구가 함께 모여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각 전 세계 곳곳에서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신음하고 좌절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무장하고 다시 한번 위로받을 수 있도록 이 말씀 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차장에서 또한 성전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많이 덥죠. 더운 날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들 수분 많이 섭취하시고 또 휴식을 취하실 수 있을 만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휴식 안 하고 싶어서 못하지는 않겠죠. 시간이 없어서 못하신 줄 압니다. 하지만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물 많이 드시고 건강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이 더우면 불쾌지수도 올라가고 또 옆에 있는 분에게 계속 짜증을 더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더운 여름날 부부싸움도 잦아지고요. 그리고 인내심이 부족해서 아이들에게도 막 큰 소리가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참으셔야 합니다. 요즘 TV에서는 올림픽 선수들을 뽑는 경기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올림픽 선수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 올림픽을 트라이하는 모든 선수들을 다 응원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많은 훈련을 견뎠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선수들을 응원을 하는데요. 목회자이다 보니까 특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선수들을 더 지켜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남자 100m 결승입니다. 이제 불과 10초 안에 끝나는 이 경기인데요. 경기가 끝난 후에 이들이 기자와 인터뷰하는 장면입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 트라이번입니다. 2021년 가장 빠른 선수. 불과 10초 안에 끝나는 이 경기. 이 경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과 얼마나 많은 희생을 겪어야 했을까요? 이 기도하는 이 트레본을 보면서 마음이 감동이 되었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노력을 했는데 어때 트레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실제이십니다. 제가 오로지 한 가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은 실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쿄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라니는 이제 첫 번째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고통도 있었고 힘든 거 있었지만은 트레빈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저는 하나님이 없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는 거와 또 앞으로 갈 곳에 그 모든 공백을 하나님께서 메꿔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정말로 대단하죠. 1등으로 들어온 그 트레번 브로멜은요, 최연소 나이로 이미 세계 경기에서 6개의 메달을 획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향 템파베이 타임스와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챔피언이 되고 성공을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메달보다 더 나은 메달을 위해 뜁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제게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 달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경계에서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서도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경주로 표현한다면 우리들의 인생에 정말 많은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며 뛴다면 우리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죠. 얼마나 갈등이 되겠습니까? 뜨거운 여름날의 훈련, 혹된 겨울날의 훈련, 얼마만큼 인내하며 싸우냐에 따라 승패가 달려지기 때문이죠. 사실 여러분, 폭탄을 투하하고 총으로 사람을 사살하는 것만이 전쟁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 그래서 오늘도 편치 않는 삶을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도 마음이 편치 않고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을 갖고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뜨거운 여름날 전쟁을 치르는 우리들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의 비결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요, 싸움에 관한 것입니다. 싸움에 대해 파악하고 그리고 왜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에는요 크게 나누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웃과의 싸움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첫째, 내 자신과의 싸움. 4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의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그렇죠.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래서 편안하지 못합니다. 뜻대로 안 되니까 안달이 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방향을 결정을 했다가 이것이 안 되고 힘드니까 또다시 다른 방향으로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말아야 될지 계속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내 뜻이라는 것은 여기 내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매일 싸워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될 것인지 내 길을 가야 될 것인지 매일 싸우는 것이, 이런 전쟁을 겪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네, 싸우세요. 유혹이 있다면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기십시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당신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와 내 자신과의 전쟁을 매일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째는요, 이웃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여기서의 살인은요, 다른 사람을 죽인다는 의미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영성을 짓밟는 뜻입니다. 내가 이미 패배자이니까 나 혼자 죽을 수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실수를 파헤쳐서 생매장하는 것이죠. 나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죽입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올바르지 못하니까 함께 영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삶을 살고자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사악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싶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도 기도 못하게 하고요. 예배를 자기가 못 드리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요. 내가 올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게 현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기세요. 아니, 싸우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싸우세요. 그리고 이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과 싸우면서 이겨야 되고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우리 기도 운동 하시고 예배 같이 참석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죠. 서로를 감싸주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계속해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마지막까지 남는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싸우십시다. 셋째 싸움은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과 싸워? 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면역이 생깁니다. 흥분도 감격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싸워요. 어떻게? 하나님, 저는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이 길을 가야 된다. 하나님 저는 이걸 하기를 원합니다. 아니다. 너는 이것을 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이기면 하나님과 싸워서 본인이 이기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 첫째는 세상입니다. 본문 4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사회 풍조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내 자신이 이기면요, 술과 쾌락, 마약, 명예, 권력, 부귀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이 나의 가장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겁니다. 세상을 즐기는 겁니다. 내 세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세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싸울 때 하나님과 싸워서 여러분들이 이기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내 친구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육을 친구로 만듭니다.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제 하나님 곁을 떠났으니까, 하나님 말씀, 믿음 필요 없으니까, 신앙 윤리도 필요 없지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친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싸움에서 당신이 이길 때 일어난 일들이 세상이 내 친구가 되고 육이 내 친구가 되고, 가장 어려운 것은요, 마귀가 당신의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마귀가 내 곁에 다가와서 가장 최고의 절친한 친구가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되고 죽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교회를 떠나서 교회 평론가가 됩니다. 목사 평론가가 되고요, 교인 평론가가 됩니다. 교회에서 논문 쓰러 가면 박사 할아버지를 받으실 거예요. 잘 쓰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움 하시지 마십시오. 그 싸움을 종식시키십시오. 당신이 이기면 당신은 세상의 바다에 들어가서 방황하며 유혹 속에서 불안하고 염려하며 결국은 파괴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싸움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그냥 굴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굴복해야 마귀와 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란 대로 하십시오. 군대 단어예요.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라 하시면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싸우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면 당신은 어쩔 수 없이 마귀의 끈앞풀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맡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도망을 갑니다. 할렐루야. 네, 둘째는요, 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까이 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를 때 막는 것이 곧 죄입니다. 죄책감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향하는 그 열망입니다. 내가 가능할까?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오시면 하나님께서 담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케 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내 인생의 여정을 옮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고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두 마음을 품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경기 투자들 보세요. 그 짧은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앞만 보고 뛰어갑니다. 머리를 들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뛰는 겁니다. 한 가지 조건은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회개하고 겸허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어요. 회개라는 단어는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 180도 변화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과 마귀와 함께하는 삶을 쾌락을 즐기다가 결국은 그것이 울음으로 변할 것이고 근심으로 바뀐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무섭지 않으세요? 회개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오던 방향을 이제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을 즐기는 것 멈추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가는 그 발걸음 멈추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이럴 때 갈등은 끝나고 전쟁도 끝납니다. 세상에 한 발을 두고 있으면 끊임없는 갈등이 생깁니다. 더 이상 갈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올림픽 트라이얼입니다. 400m 올림픽 선발대회에서 1, 2, 3등을 한 여자 선수들의 모습인데요. 이 세 사람의 인터뷰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Trio, Wadeline Jonathas, Quinera Hayes and Alison Felix. They're headed to Tokyo. 이 1, 2, 3등을 한 세 여자 선수가 인터뷰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Honestly, this moment is so unreal right now. 저는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이 순간이 현실 사실 같지가 않고요. 내 아들이 또 옆에 있어서 응원한다는 것을 느낄 때 내가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400m 경기인데 200m가 남았을 때 최선을 다해서 뛰는 모습을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경기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뛸 때 끊임없이 뛰어가는 것뿐이고 제가 어떤 등수를 있던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엄마 잘했어? 네, 아이가 미소를 짓습니다. 알리슨입니다. 알리슨 한번 어떤 느낌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오로지 싸우는 것, 싸워서 이기는 것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나운서가 얘기하기를 당신은 어떻게 싸우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딸에게 지금 책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요? 정말 이 경기를 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정말 임신 이 부작용이 있어서 아이의 생명과 내 생명이 위험한 때가 있었는데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어땠어요? 저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고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경기를 하시게 계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요 이 세 분 선수에게 계속해서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알리슨 펠릭스 선수는요. 이번이 5번째 올림픽입니다. 35살 알리슨은 올림픽에서 6개 금메달, 3개 은메달을 따낸 기록적인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 선수에게도 아주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2018년에 아기를 가지면서 임신 부작용 때문에 32주 만에 아기를 제왕절개해서 낳지 않으면 산모와 아이가 다 죽는다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정기점검을 위해서 병원을 갔던 이 알리슨은 바로 제왕절개 수술했고 아이는 인큐베이터 속에서 몇 개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사람이 이 알리슨입니다. 미국 올림픽 기록사상 이제 또다시 올림픽에 도전을 해서 올림픽 메달을 타면은 새로운 올림픽 기록을 갱신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기자가 묻습니다. 제 목적은 기록을 깨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재능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저는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달릴 뿐입니다. 모든 올림픽 메달과 세계 기록을 만들어냄에도 불구하고 펠릭스의 목표는 매일 더욱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삶의 목표라고 합니다. 너무 멋있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훈련에 훈련을 한 이 선수들은 무덥고 습한 이 한여름밤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한 선수들입니다.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게 하려고 마귀는 수시로 노력을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십시오. 하나님께는 무조건 순복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영적 싸움에서 당신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뜨거운 여름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삶을 걷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목표를 주신 것을 저들 믿습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이 땅에 이 경주를 영적 전쟁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께 순복하는 그런 믿음의 아들 딸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가까이 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영적 싸움을 승리하고자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희들의 몸된 교회와 저희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도 환자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